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슬프고 불행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의 희노애락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길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 바람은 언제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시밭길을 걷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꽃길과 같은 인생은 기쁨, 소망,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반면에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은 고난,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 연상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꽃길과 같은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꽃길이 아닌 절망의 자리인 가시밭길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꽃길 중에 꽃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난 후 그 뒤 40년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았다라고 전하는데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모세가 살아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을 하찮은 직업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모세가 왕궁에서 누렸던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아왔던 환경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낙심과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40년이나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모세도 이전의 왕궁에서의 삶을 다 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에 매우 익숙해졌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기계처럼 일어나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습관처럼 자신의 직장 혹은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큰 기대도 없고 그렇다고 큰 문제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염려도 없이 그저 그렇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일상의 모습이듯이 모세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였고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니 불이 붙으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삶에 찾아오셔서 비범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스스로가 눈에 띄지 않는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비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범한 일은 우리가 비범해져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습관처럼 버릇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비범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내가 느끼기에는 메마른 광야길 같고 가시밭길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범해져야 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범해져야만 우리가 하는 일이 비범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비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비범함이 드러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